악인은 악을 잉태하여 재앙과 거짓을 낳는구나. 함정을 깊이 파지만 그가 만든 구덩이에 그가 빠진다. 남에게 준 고통이 그에게로 돌아가고 남에게 휘두른 폭력도 그의 정수리로 돌아간다. 교단총회가 비상계엄 선포와 또 국회의 해제에 따른 긴급 대책 회의를 갖고 오늘 주일을 나라와 민족을 위한 특별 예배로 드리기로 결의하고 전국의 우리 교단과 함께 오늘 특별 예배를 드릴 것을 요청해 왔습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되던 12월 3일 밤 그리고 2시간 반 만에 국회가 그 비상계엄을 해제했던 12월 4일 새벽까지 지금도 생각하면 가슴을 쓸어내리게 됩니다. 만약 그 친위 쿠데타가 성공했더라면 대한민국은 지금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을 겁니다. 과연 우리는 오늘 이렇게 편안하게 서로 만나서 안녕을 인사하고 또 예배할 수 있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끔찍한 일입니다. 만약 계엄군이 조금만 일찍 국회에 도착해서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원을 체포했다면 또 만약 시민들과 국회의원 보좌관들이 저항해서 그 계엄군을 막아내지 못했다면 우리 앞에 일어날 일들을 생각해 보면 정말 앞이 캄캄합니다. 또다시 군인들에 의해서 억압당하는 그 잔인한 세월을 겪었던 우리가 또 다른 또 똑같은 그 잔인한 상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정말 운이 좋았습니다. 우리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세상적으로 말하는 운이 좋았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하나님이 보호하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보호하사,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애국가에도 등장하지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 보호하사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보호하고 도와준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돌아보면 하나님의 보호하사,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도와주셨다라는 겁니다. 지난 12월 3일 밤 저는 조금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잠을 좀 깊이 자는 성격이라 대체로 꿈을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사람은 자면서 다 꿈을 꾸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유독 생생한 꿈을 꿨습니다. 갑자기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났는데요. 우리 교우들이 다 건물의 옥상에 올라가서 적으로부터 헬리콥터가 막 돌아다니고 시커먼 군인들이 소위 말하는 인민군이었겠죠. 시커먼 군인들이 막 몰려오는데 우리 교인들이 지켜야 된다고 여기 빌딩 저기 빌딩 옥상에 올라가서 지키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불현듯 그 꿈에서 깨어나서 참 이상하다. 왜 이런 꿈이 기억되고 이런 꿈을 꿨을까? 그리고 핸드폰을 보니까 여기저기에서 카톡이 막 많이 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카톡의 내용들이 좀 심각한 내용들 같았어요. 국회로 가야 되는 것 아니냐, 서울로 올라가자, 뭐 이런 카톡들이 와 있어서 핸드폰으로 뉴스를 켜봤더니 정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국회로 달려온 시민들과 계엄군을 막는 보좌진들이 대치하고 있는 장면이 보였고요. 본회의장에서는 총각을 다투면서 그 비상계엄을 막기 위한 투표가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그 찰나에 창문을 깨고 계엄군이 쳐들어오는 상황이 화면에 비치고요. 회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아직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진행되지 않는 답답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답답하고 초조한 상황. 그런데 제가 유튜브를 보고 있었는데요. 그 유튜브에 막 채팅창에 채팅이 막 수도 없이 올라가는데 제 눈에 들어오는 대체로 막 반복되는 내용이 뭐냐면은 그 채팅창에 사람들이 글을 올리면서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애국가 부르세요, 애국가 부르세요, 다 같이 애국가 부릅시다, 애국가, 이런 채팅의 내용들이 막 올라가더라고요. 하나님 우리나라를 지켜주세요, 도와주세요. 그야말로 간절한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셨다는 똑같은 그런 심정을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일부만 제외하고 모든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도와주세요. 큰일 났습니다. 이 나라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아마 똑같은 심정이셨을 겁니다. 우리는 자격 없는 대통령 아래에서 지난 2년간을 실망하며 지내왔습니다. 지금도 생생하게 손바닥에 왕자를 쓰고 나왔을 때부터 우리는 무속에 빠진 대통령을 도대체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최근에 새롭게 이 미칠광이라고 하는 한자가 눈에 들어왔는데요. 큰 개 견해, 임금왕자. 그리고 이런저런 자료를 찾아보고 또 보니까 큰 발바닥, 개 발바닥에 왕자를 쓰는 사람이 미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우연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손바닥에 이미 왕자를 쓰고 나올 때부터 그는 미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무식하고 무지하고 무능하고 무법하고 무도하고 무책임한 자, 거짓말에 또 거짓말하고 정책과 비전도 없고 반대자들에게는 잔인한 자가 지난 2년 반 동안 우리가 만난 대통령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알지만 할 줄 아는 것이라고는 화내는 것, 술 잘 먹는 것뿐이 없습니다. 국민이 이처럼 분노하는 것은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개인의 사익에만 관심 있는 대통령이 이 나라를 더 망하게 하는 것을 우리는 두고 볼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분노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28일 날 천주교 사제 1466명이 시국선언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국선언의 제목이 우리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어째서 사람이 이 모양인가? 그 본문의 내용이 몇 군데를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대통령에 대한 신뢰와 기대를 거두고 있습니다. 사사로운 감정에서 싫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나머지 임기 절반을 마저 맡겼다가는 사람도 나라도 거덜나겠기에 더 이상 그는 안 된다고 결론을 낸 것입니다. 그는 있는 것도 없다 하고 없는 것도 있다고 우기는 거짓의 사람입니다. 꼭 있어야 될 것은 다 없애고 쳐서 없애야 할 것은 유독 아끼는 어둠의 사람입니다. 무엇이 모두에게 좋고 무엇이 모두에게 나쁜 짓조차 가리지 못하고 그저 주먹만 앞세우는 폭력의 사람입니다. 이어야 할 것을 싹도 끊어버리고 하나로 모아야 할 것을 마구 흩어버리는 분열의 사람입니다. 자기가 무엇하는 누구인지도 모르고 국민이 맡긴 권한을 여자에게 넘겨준 사익의 허수아비요 꼭두각시. 그렇잖아도 배부른 극소수만 살찌게 그 외는 모조리 나락에 빠뜨리는 이상한 지도자입니다. 이 사제들의 시국선언에 그런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오늘 총회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특별 예배를 요청하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시편 7편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내왔습니다. 악인은 악을 잉태하여 재앙과 거짓을 낳는구나. 함정을 깊이 파지만 그가 만든 구덩이에 그가 빠진다. 남에게 준 고통이 그에게로 돌아가고 남에게 휘두른 폭력도 그의 정수리로 돌아간다. 다윗의 기도입니다. 이 시편 7편은 사울왕에게 아무런 잘못도 없었던, 그래서 쫓겨다녔던 다윗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그 도움과 구원을 요청하는 시가 시편 7편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아시지만 다윗은 엔게디의 황무지에 있을 때 또는 십광야라고 하는 그 사막에 하길라라고 하는 산에 숨어 있을 때 실제로 오히려 다윗이 사울왕을 죽일 수도 있었던 그런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은 사울왕의 옷자락만을 뵙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그리고 3절부터 5절 시편 7편의 내용을 보면은 다윗은 나는 이렇게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내가 이 원수 같은 사울을 죽일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나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다윗은 정직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악한 사람에 대해서 분노하고 노를 나타내고 있는 이 사울과 같은 악한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
이 노하고 있는 이 악한 사람을 하나님의 진노로 좀 막아주십시오. 그래서 6절에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진노하며 일어나시고 내 대적들의 기세를 꺾어주십시오. 하나님 깨어나셔서 판결을 내려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이 아무리 어둡고 힘들어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때 우리는 더욱 용기를 낼 수 있습니다. 또한 내 삶이 지금 아무리 좋아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때 우리는 좀 더 겸손해지고 진지해지고 겸허해질 수 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에레미야 29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장래의 소망을 주려는 것이라. 꿈에 깨어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했던 그 밤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생각하게 해주셨습니다.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평안을 주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소망 가운데 미래의 희망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시며 지켜주시는 나라에서 지금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평안한 그날 밤에 비상계엄이 선포되는 갑작스러운 뉴스에도 어리둥절했지만 마음 졸였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해결된 것이 없지만 그래서 불안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민주 시민이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을 그렇게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습니다. 이후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을 보호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와 오늘 성도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며 특별한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에 하나님 응답해 주셔서 우리에게 재앙이 아니라 더 이상 악한 세력들의 억압이 아니라 평안과 화평과 희망으로 살아가는 세상을 분명히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총회장은 긴급 목회 서신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국민의 평화와 안녕을 기도합니다. 아기 예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기 우리는 다시 한번 인간의 어리석음을 탄식합니다. 특히 대한민국의 안위와 번영을 책임진 대통령의 오만한 결정으로 온 국민이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밤중에 전혀 맞지 않은 상황에 군사작전하듯 비상계엄을 강행했습니다. 노동에 지친 몸과 마음을 평안하게 쉬려던 국민은 눈과 귀를 의심했고 계엄 선포 현실에 경악하고 좌절했습니다. 계엄 선포의 목적과 과정 등 그 어느 곳에도 우리가 목숨 걸고 지켜온 민주적 가치를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헌법기관인 국회에 계엄군이 유리창을 깨고 난입하는 것을 보면서 온 국민은 12.12 전두환 군사 쿠데타의 악몽을 떠올리며 밤새 불안과 혼란으로 고통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은 위대했습니다. 국민은 모여들어 국회를 지켰고 국회는 신속하게 계엄 해제를 결의하였습니다. 결과는 다행이었지만 과정은 위험했습니다. 기장교회는 이제 다시 한번 주님의 엄중한 부르심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불의한 권력의 횡포에 눈 감지 않고 당당히 맞서 하나님의 음성을 증언해야 되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만을 의지하고 민주주의의 완성과 정의와 평화의 촉진을 위해 나서야 될 역사적 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다시 뜨겁게 기도합시다. 군부 독재의 험난한 굴곡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고 기도로 호소하며 행동으로 믿음을 고백한 기장의 신앙 전통을 따라 나섭시다. 우리 주저하지 맙시다. 물러서지 맙시다. 십자가를 넘어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우리와 동행하시니 그 누구도 그 어떤 권력도 우리의 앞길을 막아설 수 없습니다. 지금이야말로 교회가 교회답게 일어서야 할 때입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맡기신 권력을 사유하고 자신이 권력의 주인이라고 오판하는 사람들을 꾸짖읍시다. 비상계엄을 발동하여 대한민국의 기초를 무너뜨리려 한 윤석열 이제 더는 숭고한 대통령직을 수행할 능력도 자격도 없습니다.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모든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죄하고 대통령직을 사임해야 합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며 행동하는 모든 기장교회 위에 흑암이 깊은 땅의 빛으로 성탄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두 손 모아 기도드립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장 박상규 목사. 우리 오늘 마치는 기도는 총회가 보내온 공동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이사야를 통해 우리에게 전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세계 곳곳에서 악한 권력자들이 폭력으로 이 땅을 짓밟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창조하신 세계에 주님의 공의가 바로 서게 하시고 이제는 부당한 행위가 그치게 하시옵소서.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 칼을 가진 자는 칼로 망하리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오만과 어리석임에 빠진 이들은 화해와 소통을 저버리고 무력을 통해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려고 합니다. 주님의 참된 평화가 이 땅에 넘치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작고 어리석을 뿐인 우리의 모습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깨우시는 성령님,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베드로를 일깨워 주신 주님의 음성을 기억합니다. 전쟁과 포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며 성령에 힘입어 잘못된 권력에 맞서는 신앙인 되게 하시옵소서. 이 나라를 사랑하시어 모든 위기의 순간에 함께 하신 주님,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이 순간 주님께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 되어 기도하오니 민주와 자유와 인권이 바로 서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아멘.